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시간 속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하신 그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길 가운데 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을 경험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해야함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그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해야하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나의 계획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선하심을 믿고 온전히 그 믿음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 손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밤으로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마지막 때 내 인생을 기도로 기필코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대로 패배하는 인생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죄악에 쓰러지는 인생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꼭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마음껏 하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여성 18셀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아, 참. 참고로 여성 18셀은 유치원 선생님이 두 분이나 계시고요. 또 필리핀에서 또 용병을 한 분도 영입을 하셔서 아주 국제적인 셀입니다. 이게 잘하는 셀들은 한 두 곡 정도 준비하세요. 한국하고 들어가긴 조금 아쉽네요.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11월 달에 우리 수수감사 때 성결 찬양제 할 때 또 마음껏 또 실력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을 봉헌하겠습니다. 1천 먼저 황의돈 집사님, 2번 이승길 집사님, 장진혁 교직 김정욱, 장진영,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우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감사의 물 신건호 학생, 정준영 집사님, 황정숙 집사님, 권사님, 정수아 청년,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박서연 집사님, 하지원 성도님, 황의돈 집사님, 민경 권사님,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권사님, 설유진, 설재현 청년, 이혜숙 권사님, 오정숙 권사님, 오경희 집사님, 이은하 집사님, 여성 18셀,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이경자 권사님, 설소영 성도님, 박상준 집사님, 윤정희 권사님, 박혜빈 청년, 은채 소율 학생, 지승환, 지승국 청년, 조현정 권사님, 박영애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유준경 청년,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김인영 청년,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김호세 목사님, 김성규 집사님, 김영옥 집사님, 지혜림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장로님, 이의기 장로님, 허남욱 권사님, 김영월 집사님, 이월자 집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양은영 권사님, 김한영 집사님, 김용혜 권사님, 익명으로 우영재 권사님, 홍은기 청년, 안승관 집사님, 김유미 집사님, 김창만 집사님, 이순애 권사님, 현진우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김주환 목사님, 최송화 사모님,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전도사님, 유영희 권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추경숙 권사님, 김미자 권사님, 유영재 집사님, 이주연 목사님, 이기쁨 사모님, 안근영 청년, 안혜영 청년, 안경모 성도님, 지현숙 권사님, 신윤준 목사, 정은숙 사모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 금요 불기둥 기도회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희생하신 부모님의 은혜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는 이 날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를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립니다. 축복의 예물을 심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들에게 인생 사로잡히지 않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인권을 붙여주시고 주여 물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짧은 세상 험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물질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다스리는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성 18셀에서 오늘 마음껏 어린아이와 같은 동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여성 18셀의 교회에서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기쁨이 되는 셀이 되게 하시고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심령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범사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여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 속에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녁 말씀 제목은 같이 합시다. 다윗의 눈물. 다윗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리잖아요. 다윗도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흘려야 될 때 흘리는 눈물은 그래도 가치가 있고 영양가가 있는데,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흘리지 말아야 될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흘리면 안 되는 건데 참 후회가 막심한 그런 눈물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 엊그제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이었군요. 수요일 날 우리 인천구치소 예배 다녀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가서 특송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갈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구치소에 이제 남성만 모여 있는 데로 갔죠. 한 80여 명 앉아 있나요? 한 어떤 때는 100명 넘을 때도 있고, 요번엔 조금 작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구치소에는 부흥되는 게 좋습니까? 안 되는 게 좋습니까? 구치소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게 사실 사회적으로는 더 좋은 건데, 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그 중에는 진짜 젊은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전 가서 처음 봤는데 머리를 아주 완전히 삭도를 그냥 빠박으로 밀었어요. 그런데 머리에다가 문신을 했어. 팔에 문신은 말할 것도 없고 몸에 문신도. 그냥 전깃불에 반사가 돼가지고 앞에서 설교를 못 하겠어요. 너무 반사가 돼가지고. 어쨌든 근데 그 사람이 설교를 처음엔 좀 안 듣더니 잘 듣더라고요. 잘 듣고, 자, 항상 갈 때마다 설교 끝나면 이제 영접기도 시켜요. 오늘 예수님 영접할 사람들 손 들으라. 손 드는 사람 다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래서 이번에도 꽤 여러 명들이 한 20명 넘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참 너무나 가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이 구치소는 그 사람들도 구치소 오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도 잘못하면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 구치소는 들어가면서부터 신분증 다 가져가야 되죠. 그리고 들어갈 때 문이 한번 열리면 앞에 문이 또 있어요. 이게 동시 개방이 안 돼요. 이 앞에 문이 열리고 들어와서 문과 문 사이 안에 갇혀 있어야 돼요. 갇혀 있어야 돼. 신분조회가 끝나고 이제 뒤에 문 닫고 그리고 앞에 문 열려야 통과가 돼요. 그렇게 들어가서 또 끝이 아니에요. 진짜 이제 예배당 앞에 이제 교도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그런 철창문이 2번 또 있죠. 앞에 문이 있고 뒤에 문이 있고. 그래서 앞에 문이 열려도 이 안에 문은 동시에 열리지 않죠. 이거 열리고 나서 들어와서 요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에 문이 또 열려요. 그리고 여기는 그새 닫히고, 혹시 있을 수 있는 그 탈옥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분들은요 다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이에요. 자유가. 내가 입고 싶다고 사복을 입을 수 없고 다 똑같은 수의를 입고 있어야 되고, 신윤희 씨 뭐 이름을 부르는 게 없어요. 다 뭘 부릅니까? 번호예요. 번호로. 차 번호처럼 다 번호로 매겨져 있어요. 번호로. 그러니까 인격적인 취급을 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자유가 박탈됐고, 참 그 안에 있는 분들한테는 인격조차도 박탈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냥 번호로 호칭이 불려지는 그런 곳이에요. 예배 중에 중간에 무슨 면에 누가 있으면 이제 자막이 떠요. 그것도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번호를 써요. 번호로. 몇 번. 그러면 예배 중간에도 그냥 뭐 면회하러 나가고 그래요. 참 가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죠. 저 사람들과 나와의 차이는 뭐냐? 저 사람들은 한번 합시다. 들킨 죄인. 나는 안 들킨 죄인. 그렇죠?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그 차이예요. 들킨 죄인은 수감이 되는 거고 안 들킨 죄인들은 버젓이 살아가요. 근데 우리도 들키면 어떻게 돼요 또? 우리도 들키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제발 안 들키시기 바랍니다. 들키지 말아야 돼요. 거기 가면 완전히 정말 그 젊음들을 다 거기서 그냥 보내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다윗의 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을 다해서 춤추는 다윗.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그랬어요.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다윗.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홀리클럽 이제 오늘 분량이에요. 사무엘하 15장.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같이 나누자. 11장부터 오늘 15장까지를 이번 주에 우리가 홀리클럽에서 같이 봤잖아요. 근데 11장부터는 10장 이하에 있었던 그 밝은 모든 이미지들이 완전히 급추락하는 이제 어둠으로 깔리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11장에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는 많은 이 춤의 장면들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의 노인 미리암이 하나님께 서고 잡고 춤추며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사사기 11장에는 입다의 딸이 아버지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뻐해서 아버지를 영접하는데 서고 잡고 춤추면서 아버지를 영접하는 장면 나오죠. 사도행전 3장은 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누구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세나 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 여러분 춤은 누구나 출 수 있어요. 누구나 출 수 있지만 아무나 추지 못해요. 춤은 정말 여성 18세 같은 분들이 추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도전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춰요. 여기 와서 여러분 무대를 마련해 줘도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미갈 같은 사람은 못 춰요. 여러분 18세에서 미갈이 있었으면 춰요 못 춰요? 미갈이 없어. 저기를 보니까 미갈은 춤추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은 춤추는 걸 좋아해요. 춤추는 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춤춰요. 기쁨과 믿음의 최고의 표현이 춤이에요. 기쁨의 극치의 표현이 춤이고 믿음의 최고의 표현이 춤입니다. 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모델이고 저도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춤추던 다윗이 어떻게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혹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는 이 유혹의 끝이 없어요.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넘어지게 하려는 게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예, 1절에서는 왕이 출정할 때가 됐다 그랬어요. 왕이 전쟁하러 나가줘야 되는데 다윗이 나가지 않고 누구한테 시킵니까? 요압한테 시켜요. 요압과 부하들을 시키고 자기는 지금 낮잠을 잤는데 낮잠을 너무 늦게 잤어요. 그러니까 오후 늦게 잠들었나 봐요. 근데 자고 일어난 때가 저녁 때라는 거예요. 저녁 때 일어났는데, 여러분,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몸은 깨어나지만 정신이 아직 덜 깨어난 경우도 있어요. 혼이 덜 깨어나서 혼미하고 그렇게 좀 분별력이 좀 흐릿할 때, 이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사탄이 노려요. 가장 영적으로 혼미한 시간이 자고 일어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는 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 정신을 제대로 못 차렸을 때 기도의 자리에 와서 오늘 하루를 맡기고 오늘 하루를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장해 주세요. 기도하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유혹은 다윗 같은 성군, 믿음의 사람, 춤춘 사람, 춤춘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런 사람한테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도 돌다리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가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유혹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쉬지 않고 따라와요. 쉬지 않고 따라와. 젊다고 유혹이 많고 나이 들었다고 유혹이 없고가 아니죠. 나이 들수록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정말 신분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죄의 특성은 뭐냐 하면, 같이 합시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나 혼자에서 끝나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혼자 끝나지 않아. 공범을 찾아요. 공범을 찾고, 그 다음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물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대로.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이 꼬꼬전이 진짜 예술로 해놨네, 그죠? 우리 권사님들 너무 기가 막히게 했네요. 이번 주일 어버이주일이라고 신경을 아주 많이 쓰셨네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따먹고 숨은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남편 끌어들이는 거예요. 남편 끌어들여요. 여러분, 죄는 혼자 지으면 두려워요. 같이 지으면 대범해 주는 거예요. 대범해져요. 근데 이 죄의 성격이 너무너무 무시해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냐면 완전 범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지금 자기가 죄 지은 거를 누구만 압니까? 자기하고 밧세바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덮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밧세바가 뭐 했대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임신했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궁리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궁리합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을 휴가를 주자. 휴가를 줘서 집에 오게 하잖아요. 집에 오게 해서 집에 들어가서 푹 쉬었다가 전쟁에 나가라래요. 그런데요, 일이 꼬일래니까 우리아가 집에 가요, 안 가요?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집에 가서 잘 수 있겠냐 하면서 왕의 문 궁궐 밖에서 거기서 다른 병사들하고 그냥 야영을 하면서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거기서 잠을 자요. 왕의 특식이 왔는데도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다가 또 전쟁에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게 돼요. 뭐 직접 죽이진 않지만 다른 사람의 칼을 빌려서 죽여요. 차도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차도살인. 참 무섭습니다. 죄는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렇게 이래서 오늘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함께 따먹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숨는 거예요. 또 숨어요. 하나님을 자수하지 않고 숨어요. 숨고 그 다음엔 또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그러니까 이게 더 눈덩이처럼 커지는 게 죄예요. 여러분, 죄는 아예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게. 자, 아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가장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치열한 사지로 내몰아 끝내 죽게 만든 다윗의 잔혹한 음모. 네,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파렴치한지,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로 내보내서 적군에 의해서 죽게 만들라는 편지를 요압한테 보내죠. 요압한테 보내는데 그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요? 성경 읽어보셨으면 누가 가져가요 편지를? 우리아가 가져가요. 이 편지를 우리한테 시켜요 다윗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죄에 빠지면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장면입니다. 무서운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다윗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다 덮을 줄 알았어요. 다 무마가 될 줄 알았어요. 나와 밧세바만 아는 사건이잖아요. 다 끝날 줄 알았어요. 또 우리아도 전쟁터에서 저렇게 죽었으니까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한번 합시다. 죄는 반드시 밝혀집니다. 여러분이 밧세바를 범한 사무엘하 11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요.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다윗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힘든 일을 당한다든지 눈물을 흘리고 있다든지 그것도 보신다 못 보신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이것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다윗 생각으로는 자기와 밧세바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거예요. 악했던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만물성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평생 지은 죄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다 속속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미제로 끝났던 사건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명명백백하게 다 나타나고 증명이 되고 밝혀진다는 거예요. 죄가 밝혀지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대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누구를 보내시죠? 나단 선지자 보내세요. 여러분, 죄를 저질러도 그게 무마시키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 손 털고 완전 범죄를 한 사람이 행운아가 아니라 죄를 저질렀을 때 지적을 받아들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행운아예요. 더 큰 축복의 사람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갔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얘기해요. 한 부자가 있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를 샀대요. 그런데 어린 딸처럼 길렀다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를. 근데 부잣집에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끼고 누구의 양을 뺏었다고요?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런 비유를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늑달같이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놈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이 뭐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이 무서운 청천벽력 같은 지적을 해요. 지적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와, 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당신이 그 악한 사람이고 당신이 부자로서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릴 수 있는데 정말 당신이 충성스러운 그 신하의 아내를 허탈하고 강간하고 그 사람 아니냐. 그랬을 때 다윗이 그 책망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참회와 울부짖음이 시편 51편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참회하는 그 시입니다. 그 시 내용에서 가장 절절한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진짜 두려워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밧세바를 범한 거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 받는 거,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시는 것, 이게 더 두려웠던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서라도 하나님의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이 시를 쓴 거죠.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일말의 영적인 양심이 살아나는 순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죄, 어떤 악한 것이 있어도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지적을 받지 않더라도 내 양심이 살아나면 돼요. 내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성령의 감각이 살아나면 돼요. 그 성령의 하시는 음성을 듣고 돌아오면 살아요. 희망이에요. 희망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철저히 눈물로 회개했는데요. 이러고서 완전히 용서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뭐가 지불돼야 된다?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대가가. 그 대가의 끝판이 바로 오늘 장면이고요. 여러분 13장으로 가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다윗의 아들 암논이 누구를 범해요? 이복누이 다말을 범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딸이 서로 이복 간에 강간이 벌어져요. 강간이. 그것도 벌건 대낮에. 와. 그러니까 다말의 친동생인 압살롬이 이를 갈아요. 2년 후에 결국 양털을 깎는다고 하면서 형들을 초청했는데 초청한 게 잔치를 벌이기 위한 위장된 잔치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구를 살해해요? 암논을 죽여요. 암논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많이 울거든요. 우는 내용들이 많아요. 요나단과 헤어질 때도 다윗이 울었고, 그 요나단과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었을 때도 울었고, 다윗이 정말 많이 울죠. 그리고 누구예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자기에게 누명이 씌워지는 그 순간에 다윗이 또 울어요. 우는데 그런 눈물보다 진짜 슬퍼서 비통해서 우는 눈물이 바로 이런 장면들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내 자식들이 어쩌면 이렇게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나. 강간, 형제간의 강간, 형제간의 살인, 그거를 끝나지 않고 마침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나라를 뺏고 아버지는 도망가는데 오늘 본문 30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여러분, 울었다는 표현, 머리를 가렸다는 표현, 이 말 속에는 다윗의 슬픔, 아주 극도의 슬픔과 극도의 수치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머리를 들 수가 없어. 형제 자매 간의 강간, 형제 간의 살인, 그리고 자식 놈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나라를 뺏겠다고 지금 반역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지경이 돼서 아버지가 신발도 못 신은 채 맨발로 도망을 가는 이 신세를 신하들 앞에 보기도 진짜 수치스러운 거고 백성들 앞에도 너무 수치스러운 것이고 너무 슬프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게 다 어디서부터 연결된 사건입니까? 밧세바 사건과 다 연결된 거예요. 밧세바 사건과 다 연결된 거니까 사무엘하 11장부터 15장까지는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이 죄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마지막 막판 장면이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이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렸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다윗인데, 춤을 췄던 다윗인데, 이 다윗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지을 수 없는 그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후유증이 너무너무 막심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치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는 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죄의 자리든 그 자리에 빠지는 게 아니라 넘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높은 자리로 세워주세요. 더 높은 자리로 이끌어주세요. 그러니까 인생은 지그재그예요.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지그재그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고비가 있어요. 항상 고비를 사탄이 노리고 있어요. 그 길목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와 같이 노리고 있어요. 저도 마음 놓을 수 없고 여러분들도 마음 놓을 수 없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 인생을 자꾸 확보를 해놔야 돼요. 자꾸 확보해 놓고 정신 차려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되고. 오늘도 우리 서울신대 신대원생들 가서 이제 만나고 왔어요. 아침에 가서 제가. 근데 강의하면서 진짜 제가 신학생 때 가서 앉아서 강의를 듣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 거예요. 근데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제가 그 얘기 해줬어요. 신학을 공부하는 거는 진짜 중요하다. 그런데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준 거는 학교에서 시험 보고 학교에서 공부한 거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봄과 가을에 있었던 신앙 수련회였었다. 신앙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쭉 끌어올려주는 은혜가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무장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가치관과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했고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눴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치관이 바르게 쓰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그게 흐트러질 때가 있고 꺾일 때가 있고 뺏길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그때마다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 하나님 도우심 정말 받아야 돼요.
전에 금요일 날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귀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누구나 가리지 않는 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유혹. 그래서 대가가 지불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죄의 유혹이 있지만 주께서 원천 봉쇄시켜 주시고 나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계속 나를 올려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오늘 저녁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죄의 힘은 막강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군 다윗조차 무너뜨린 죄의 파괴력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전혀. 낮잠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혼미할 때 이렇게 죄를 저지르게 되다니.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다윗도 이 다윗 같은 사람도 죄 짓는데 나 같은 사람 죄 짓는 건 당연하지 하고 합리화하면 안 돼요.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지었으니 나야말로 더 정신 차려야 된다. 할렐루야. 나야말로 더 정신 차려서 이 죄를 넘어서야 된다. 여러분, 죄에 빠지면 끝나요. 끝나요. 진짜 끝나는 거예요. 뭐 서울시장도 그렇게 해서 끝났잖아요. 어떤 도지사도 그렇게 끝났잖아요. 목회자들도 그래서 끝나요.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한 번 하고서 조금 여유를 두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방으로 끝나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야, 이 죄의 힘이 막강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요, 세상이 너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악하고 막강한 죄의 세력 앞에 우리 자녀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무슨 재간으로, 무슨 실력으로, 무슨 힘으로 나가서 맞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너무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반면교사입니다. 다윗의 사무엘하 11장부터 전개되었던 죄악의 파노라마가 마지막에는 아들의 칼끝이 자기의 목을 겨냥하고 있는,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역전되는 거예요. 다시 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평생에 걸쳐서 요 사건 말고는 다윗이 하나님께 죄가 없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귀합니까? 한 번의 사건이 자기를 평생 붙잡아주는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지만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다윗의 눈물이 내 눈물 되지 않도록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켜주고,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실 수 있도록 마음껏 주님께 헌신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윗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정결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쓸려가고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쫓겨나지 않게 달라는 기도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기도 주님께 다시 돌아오면 회복이고 희망이고 살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끝까지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성적인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 죄악 가운데 아이들이 자기를 지탱할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말아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인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으나 내 자신도 내 마음에 컨트롤하기 어려운 이러한 때 우리 자녀들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성적인 죄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조차도 보았던 이 성적인 범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적에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자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믿음의 양심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물먹듯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가 없는 우리의 물속에 얻어주시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 회개를 할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여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를 믿고도 안지는 척 완전 범죄인 척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모든 행한 일이 악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께로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불쌍히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교회를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 교회는 다니고 있고 직분은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타락해가고 있으면서도 아무 일 없는 양 하나님 아버지 번듯하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은 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희망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우리를 내쫓지 말아 주시고 마지막 믿음의 양심에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 타락한 세상, 성적인 죄악의 물결이 넘치는 세상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야겠습니다. 자녀들이 살아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벽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여, 성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보호하심으로 아버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쓰시는 믿음의 일꾼들 되도록 주여 정결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오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일어나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우리 손 들고 같이 합시다.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비만 넘으면 주께서 반석 위를 걷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세요. 반석 위를 걷는 인생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 때문에 발목 잡히는 거예요. 이런 죄 때문에 중도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바닥 가운데 한가운데 정말 이 죄의 바닥 가운데 반석이 되어주셔서 내가 반석 위를 걷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마음껏 주님 영광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면서 우리 주여 삼차고 합심에 기도하고 자유롭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